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요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그의 변화를 주는, 그의 삶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경험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유익한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출신이면서 2015년 기준으로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여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키스탄에서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운영하는 가운데 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막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모습을 바로 저 사람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자기만의 블로그를 만들어서요, 그 블로그에다가 바로 이 탈레반의 행동들, 그리고 그에 맞서는 자신들의 아버지 또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렸지요. 그런데 그가 올린 이 블로그가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방향,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막 댓글을 달면서 막 응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탈레반은 이 여성을 계속해서 암살하려고 협박을 더해갔지요. 그러던 중에 2012년 이 무장한 탈레반이 이 사람이 이 말랄라가 타고 가는 그 스쿠버스에 오르더니 누가 말랄라냐라고 알아본 이후에 그녀를 향하여서 3발의 총을 쏩니다. 그래서 한 발은 머리에, 한 발은 목에, 한 발은 가슴에 이제 관통을 하게 되지요.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녀는 살아나게 됩니다. 급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국으로 올라가서 영국 버닝엄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그는 수술을 받고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바로 유엔뿐만 아니라 당연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말랄라 펀드라고 자기 이름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시리아, 나이지리아, 케냐 등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의 교육에 바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그녀의 나이 15세에 바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 원인은 뭐였었냐면요, 그가 11살 때 이 탈레반이 계속해서 무력으로 그들의 학교를 부수고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랬을 때 그녀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사건이 그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살다 보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삶의 생각, 가치관, 행동, 판단, 이 모든 게 조금씩 바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결혼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출산이, 때로는 누구는요 어떤 상처가,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함이, 때로는 삶의 역경이,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음이 여러분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완벽한 변화를 체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전부 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부 다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그의 삶에는 과연, 그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신앙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있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아니죠. 대부분 다 사울로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본문에 보니까 그는요 진멸하고 각 집까지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옥에다 거둔 겁니다. 넘긴 거예요. 이거는 열정이 넘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울은요 막 지금 열정이 넘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 집에 스스로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음 본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본문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교회를 부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가책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살기가 더 등등했다고요. 여러분,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요, 이 사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신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도 있었고요, 거기에 소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9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라는 단어예요. 영어에 보면 stay라는 단어 나옵니다. 여전히 그는 살기와 위협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는 끝없이 어떤 일을 해도 끝없이 그는 살기와 혈기가 뭡니까? 등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꾸준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이 살기 그리고 위협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꾸준함을 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열정을 가지고 소신을 갖고 이 꾸준함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걸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적극파였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니까 그는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합니다. 공문을 청한 이유는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들도 내가 전부 다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감옥으로 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굽니까? 사울은 열정도 넘쳤고 소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함도 있었고 게다가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주님이 그를 향하여 하신 지금까지 그가 모든 열정과 소신과 꾸준함과 위대한 실천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한 게 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이 추궁의 의미가 뭐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울은요 열정이 없어서 주님께 혼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신이 없어서, 꾸준함이 없어서, 실행 능력이 없어서 지금 주님께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모든 것 다 갖췄지만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열정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데 열정을 쏟은 것이고 그의 소신이 하나님의 그 원하지 않는 그 핍박하는 데 그 모든 소신이 쏟아져 나온 것이고 모든 꾸준함과 실행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의 모든 행함의 그 뜨거움들이 다 하나님의 책망의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만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면요 시험 드는데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험 드는데요 소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험 드는데요
꾸준함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나는 절대로 나는 이 시험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요, 시험 든 사람은 실행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냥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준비도 없어, 그냥 바로.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저도 그래 봤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 든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 다 이해는 돼요. 그죠?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화창하다, 시험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옷을 입었네. 멋진 뭡니까? 외모가 멋있네. 그래서 시험 든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시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 드는데 뭐가 있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납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절대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시험들 상황을 절대로 우리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바로 시험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들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나만의 저력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받을 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사가 꾸중하는 이유를 충분히 밑에 있는 사람이 인지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공격을 하거나 그래서 막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숙이고요, 상사 넥타이의 막 무늬의 동그라미 수를 세래요. 상사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상사의 그 넥타이의 동그라미를 세라는 거예요. 그럼 한참 세다 보면 또 잃어버린대요. 그럼 또 처음부터 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이걸 또 받아들이고 꾸중할 때 상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상사의 넥타이 동그라미 수를 셀라 그랬더니 그 상사가 노타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게 안 되면 고개 숙여서 여러분요, 내가 오늘 무슨 음식을 먹지? 저녁에 뭘 먹지? 이런 걸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상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사의 꾸중에 과도한 꾸중이 있을 때, 그 과도한 꾸중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 들려고 할 때 그 시험 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상처받으려고 할 때 빨리 여러분 넥타이의 그 원의 개수를 빨리 세셔야 돼요. 상처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처받는 것은 바로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바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를 안 해서 주님께 책망받은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을 통하여 헌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 의도, 그 의도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죠. 결국 뭐예요? 바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찌됐건 사도 바울의 문제는 뭐였었느냐? 바로 신앙의 질, 신앙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방향의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여러분, 더 끝까지 올바르게 방향을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방향을 잘못 잡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바울은
주님이 전혀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무지, 그 무지가 방향을 잘못되게 만드는 큰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지하면요,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열정, 모든 소신, 모든 꾸준함, 모든 실천 능력은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게.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건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대답하기도 싫죠. 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맨날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8강이 용서거든요. 8강이 용서예요. 용서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용서예요. 무조건 용서. 원수를 향해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용서밖에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설득, 다 필요. 무조건 용서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용서하라는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여러분, 진실이 아닌 그 사건을 왜곡되어 부풀려서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온갖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전진한다면 결국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난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이 고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합격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승진을 주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 질문 뒤에는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 나의 헌신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경험해야 될 존재. 그리고 나의 헌신 정도면 이 정도의 축복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건 해줘야 되는, 나는 그런 존재.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쁘신 분, 나쁜 엄마 플러스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현재의 문제의 원인,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모든 현재의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 왜? 심지어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왜 자매들이 저를 외면하게 만들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탓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답을 해줬어요. 진짜 몰라?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지, 지금 내가 이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이 말을 하지만 만약 주님이 나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신다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니까, 전혀 무지하니까 내 행동, 내 불평, 내 원망, 내 지적이 마치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 옳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죠. 거기에 소신을 쏟아부으면서 꾸준함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여러분 실천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좌절이 있지만 그 좌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각, 뜻, 이걸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아직 채워지지 않아도, 아직 축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넉넉하고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가장 낮을 때, 내가 가장 없을 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장 없는 상황에서 두 렙돈을 헌금했던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과부 두 렙돈 누구나 다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전부였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가진 것도 아닌 그 작은 거였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액수별로 보았을 때는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하여 네 상황, 네 상태, 네 조건에서 네가 했던 최선의 노력, 최선의 수고, 최선의 내려놓음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낮을 때,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짓밟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바닥에 내려갈 필요는 없죠. 여러분, 결국 성경에도 보세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권이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시편은요,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근데 그 모든 시들을, 대부분의 시들을 여러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모든 대부분의 그 기도의 시편을 계속 보면요,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다윗이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그때 대부분 다 썼던 거예요. 시편 18편만, 그 18편만 여러분요, 그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쓴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경배할 수 없을 때, 그때 고백한 시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처참해도, 가장 비참해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만 똑바로 보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우리가 집중하여 전진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우리 방향을 바로 합시다. 방향을 또 바로 하자니까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저를 보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봤더니 또 이쪽 보면 저쪽 보고.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은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계획과 같은 방향으로 동역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3마디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한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바로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바로 직접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은요, 이 사도 바울이 네가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6절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거기 가 있으면, 시내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행할지를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얼마나 거냐? 이제 주님은 드디어 바울에게 네가 그 모든 열정, 소신, 꾸준함, 그리고 여러분 실천 능력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뭐와 연결이 되겠어요? 바로 그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울이 예수님께 소명을 받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살짝 바꾸면 이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이 바울이 주님께 사명감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는 이 말이 살짝 바뀌게 돼요. 관점을 바꾸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죠. 그러나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장으로서 이 상황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언어와 그리고 주어, 서술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그 누가가 바로 누가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네요? 예, 엄청난 라임인데. 예.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여러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9장에서는요, 갑자기 오늘 바울의 부르심으로 확 방향을 전환시켜 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왜 누가는 갑작스럽게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사실을 연이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급작스럽게 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9장에 와서 사울의 부르심으로 모든 시점을 바꿔버리냐 이거예요. 이야기의 스토리를, 내러티브를 바꿔버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는 철저히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누가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라는 큰 흐름을 근거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밑바닥에 여러분요, 보이진 않지만 염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건요, 바로 이 누가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자신이 지금부터 사도행전을 28장까지 기록할 것인데 이 28장의 전체 스토리를 이끄는 엄청난 큰 스트림, 큰 여러분요 큰 여러분 기적, 이게 뭔지를 설명을 딱 해놓고 선포하고 시작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들이가 증인이 된대요. 복음을 증거한대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네 가지의 영역을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를 사도행전 1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염두에 놓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기저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사건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하는 엄청난 큰 물줄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주님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의 사도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지역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과 유사한 지역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누가는 지속적으로 이 언어들을, 이 지역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7장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7장 마지막 구절에 핍박에 있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8장에 와서는요,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바로 선포해 줍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8장에 걸쳐서 모든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갑자기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해서 바로 바울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제 사마리아 다음으로 온 땅에,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시작을 사도 바울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이 결국 뭐였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결국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땅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제외한 온 지역에 퍼진 이방인들, 그들의 임금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바울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러분 비전, 이걸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소명의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은,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그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는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바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의 부르심은 바울의 개인적인 회심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였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요, 사울이지만 바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뒷면에서, 역사의 뒷면에서 일하시고 계셨고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A라는 사람의 성장이 필요해요.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성격을 아름답게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난 부분이 깎일 수 있는 아픔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 조건들을 만나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모든 내용을 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결론은 뭐였었느냐?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습니다. 내 편이 되신 수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내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러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그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신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의 뒷면에서 우리를 여전히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청년이요, 신방 왔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요, 자기 인생은 항상 고난만 왔다는, 고난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네가 살면 얼마나 살았니? 라고 물어본 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직 20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네가 고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세월을 한번 딱 끊어서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경험한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으로 인해 성장한 네 자신을 한번 봐. 성장한 네 자신이 보이니? 라고 말했더니요, 그 청년이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답 대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셨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셨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획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조시는 부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꼭 그래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철저히 주님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내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넥타이에 동그라미 수를 세면서 시험 들지 않고 견디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해되지 않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주님의 날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뒤편에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과거에 교회를 부수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죽인 죄수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 태초서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도 아닌 그 사도 바울, 어떤 죄수도 아닌 가장 극악무도한 그 죄수, 누구도 아닌 주님을 향하여 핍박했던 바로 사울을 주님께서는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주님의 비전의 사역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 것이고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제 사울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바울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사역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바울을 불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만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전진해야 하는 그 의무와 그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부르시기 위해서요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사랑했던 스데반을 순교케 하셨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 뜨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열매로서 바로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오기까지의 그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핍박을 당했고, 누군가는 희생을 당했고, 누구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여러분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춘 나라예요. 5,000년의 샤머니즘, 2,000년의 여러분은 불교 뿐만 아니라 1,000년에 가까운 여러분 유교가 판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샤머니즘이 얼마나 여러분 판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저 미국의 여러분 1대 2대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요 청년들이 여러분 세계 선교에 꿈꾸기 시작했고, 그들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동방으로 오기 시작하여 여러분 조선 땅에 그들이 여러분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자녀가 풍토병으로 죽고,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조선 땅을 못 떠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은 더 뜨거워져서 2세대 3세대까지 여러분 증거되었고, 2세대 3세대는 그 전달받은 그 복음을 절대로 여러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그 모든 복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전수되어서 결국은 우리 앞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가슴까지 오게 됐다고요. 여러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해줬던 사람들 한 여러분요 위에 5번째까지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순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순교했다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순교하게 하고 핍박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순교자 기념관을 여러분이요 양지와 부산에 만들어 놓을 정도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이 땅에 곳곳에 뿌림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누군가가 한 명이 피곤한데 나 그냥 쉴래 이러고 여러분요 복음 전하는 걸 멈추고
그냥 여러분요, 그가 세상으로 나갔다면 몰라요. 이 가운데 또 이렇게 몇 군데를 뽑혀가지고 여러분 이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을 희생하면서까지 바울을 세우셨던 주님은 그 모든 조상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바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왜 공급 안 해주십니까? 왜 안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이 핍박받아야 할 곳에 내가 가서 핍박을 받고, 주님이 서러워 울어야 할 그곳에 가서 내가 서럽게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들어할 곳에 내가 가서 힘들어하고, 주님이 고통받아야 할 곳에 내가 가서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풍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그 엄청난 메타 내러티브라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주 작은 퍼즐도 아닌 그 작은 한 부분을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초청해 주신다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방향성을 놓고 다시 한번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그리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